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육 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원래는 오늘 이번 주간이 어제 샤밧으로부터 불임절 기간입니다. 불임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들은 말씀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미리 불임의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시간보다 지금 불임에 불임절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때입니다. 이제 원수의 하만의 어떤 세력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전략이 목혀 들어갔던 시간들, 그래서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전략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제 점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은 여전히 하만의 일들이 더 어느 때보다 앞으로 더 악하게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에 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에 완성되는 과정 안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또한 하만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 하만의 일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용했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 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그 일 안에 이 일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동일하게 어쩔 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지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이 안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일으켜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오늘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붙들고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곳에 지배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역사는 실제적이면서도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면서 불구하고 또 하늘의 영역에서는 또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또 하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전에 때로는 이 땅의 현상과 상관없이 하늘에서는 하늘의 영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는 이미 일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붙들림 받은 인생들이 아니라 더 우리는 오늘 이곳을 가지고 이 현상적인 실제적이고 드러나는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싸웠다면은 이제는 이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언젠가는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눈에 보였던 이것이 내일 또 보인다는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의지해왔던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것들이 점점점 우리가 의지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영역을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 진짜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는 실체를 붙들고 살아야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도 있고 어둠의 영도 있어요. 사망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또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또한 그 안에 그 뒤에 가보면은 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 또한 악한 어둠의 세력들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허용된 시간, 하나님 허락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든 악한 사단의 영이든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을 우리가 알기를 갈망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아가 나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고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어둠을 물리치셨고 진짜 빛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보혈로 열어 제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혈을 지나 그 담을 보혈로 허물어뜨린 그 보혈, 우리가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예수아가 이미 보혈을 흘리셨고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보혈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코 그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은 결코 어떤 자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혈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한날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보혈만이 이 시간에 어떤 어둠, 질병, 전염병, 어떤 악한 원수의 세력의 전략들이 올지라도 그 보혈만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어느 때보다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그 영을 오늘 찾고 붙들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그냥 보혈로 여기지 마시고 보혈을 진짜 여러분이 오늘 마시고 바르고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영역에도 오늘 그 보혈을 덮고 보혈을 바를 때 원수야 질병의 어둠의 권세야 이 보혈을 마시고 덮고 내 모든 질병의 권한에서 빠져나가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그렇게까지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목을 치고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작은 신음처럼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속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 그냥 신음할 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7편 잠깐 볼까요? 시편 137편 저도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우리가 막 입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오늘 귀를 여시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꼭 하나님께 기도 막 외치지 않아도 저는 외치는 걸 좋아해요. 막 선포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선포하는 기도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모르세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지 섰는지, 나의 앉고 일었음,
모든 길, 내가 눕는 걸, 모든 길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묵상으로 우리가 그냥 입을 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들으셔요. 근데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전지하지도 아니하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시름, 이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지만은 마귀, 사탄은, 귀신은, 악한 영들은 전지도 하지 않고 전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말하지 않으면은. 말을 해야 알아듣먹어요. 그 원수에게 선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큰 소리로 선포하고 말을 하고 명령하고 꾸짖어야 돼요. 그래야 원수가 알아먹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럴 때 물러가겠지, 떠나가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래 안 된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질고 가운데 묶은 어둠의 권세들아, 내 안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빠져나가라. 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그가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육의 영역 안에도, 우리 재정의 영역 안에도, 모든 사업의 영역 안에도, 가정 안에도. 그래서 에베소 잠깐 볼까요? 다시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자, 이 씨름이 뭐예요? 씨름은 어떻게 하죠? 삿바 딱 걸고 삿바 잡고 이렇게 씨름하죠. 자, 이게 말하고 있는 12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하십니까? 매일매일 씨름하십니까? 야곱의 씨름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의 12절에 말하는 이 씨름, 삿바 잡고 넘어뜨리는 것, 이런 씨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씨름의 헬라어로 팔레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은 한 사람이 그냥 이 땅의 스포츠 운동 경기는 뭐 태권도라든지 레슬링 같은 이런 종목들은 싸우다가 막 엎치락 싸우다가 한 사람이 뭐 하면 돼? 손바닥을 치면은 어떻게 돼요? 심판이 종료를 딱 선언하죠. 그러면 그 싸우다가 막 코 비틀고 싸우다가도 자기 한 사람이 질 것 같으니까 항복하겠다고 땅을 탁 치면은 그 상대방이 조이고 있던 그 힘을 빼야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만약 끝까지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긴 경기도 뭐 자기 분노가 나가고 끝까지 막 이 종이 땡 치는지 멈추라고 소리도 안 듣고 막 자기 분노 따라 끝까지 목 조르고 있으면은 자기 이겼어도 패한 걸로 만듭니다. 이게 씨름이에요. 이게 말하고 있는, 여기 말하고 있는 씨름의 뜻들입니다. 그런데 팔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짐승과 싸우든 사람과 사람의 검투사들이 싸우든 한 사람이 짐승이 죽든 사람이 죽든 사람의 검투사가 누가 상대방이 죽든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이 팔레입니다. 팔레. 오늘 이 성경의 원래 이 뜻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거잖아요. 그 12절에 우리의 씨름이 아니라 우리의 팔레, 우리의 싸움, 한 사람이 죽는 이 싸움은, 자, 오늘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싸워요? 마귀와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마귀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뭔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보이는 뭔가하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는 뭔가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가정에도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직장 안에도, 또 개인의 영역 안에도,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는 남편과 아내 간에도, 때로는 막 여러 영역 안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어떤 보이는 영역의 일들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에베소 3장, 4장, 5장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일, 관계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늘 여전히 지금까지 보이는 영역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의 전략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은 어디까지 싸운다 그래요? 판례, 죽기까지. 이게 이 땅에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어느 때보다 점점점 더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매스컴을 들어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짐승은 어떤 사람들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는데도 짐승 새끼는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실체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참 제가 말로 하기 그래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실체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지 반응도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저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일어나고 있는 반응, 그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게끔 한 그 사람, 그 모든 일들을 문제 근원되게 했던 어떤 사건들, 상황들, 그 사람까지도 그 뒤에 배후에 뭐가 있는지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역, 약간 사단의 영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계속 지금 우리가 마치 이 에베소서 기록했던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시대를 보시면은 어떤 헤롯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 복음을 들고 가니까 복음을 어떤 에베소 안에 있어, 에베소 땅 안에 영역 안에 마치 성전 안에도 그 나라 그 에베소 동네 마을 안에도 늘 어떤 언으로 어떤 신전을 막 칠해가지고 이것을 막 팔고 신전을 우상들을 만들어 갖고 목에 걸고 다니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성전 기물까지도 언으로 덮어가지고 이것들을 우상 단지를 파는 거예요. 그 우상을 사가지고 성전에까지도 배치해 놓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많은 자들이 있었던 마을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잖아요. 복음을 들고 우상 단지가 있는 그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 우상을 팔아서 언저를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들이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더 이상 그것이 어떻게 돼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그 복음을 들고 왔던 누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짜 복음을 들고 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어느 땅을 방문하고 어느 가정을 방문하고 어떤 우상단지 있는 곳에 방문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면은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면, 그래서 뒤에 보면은 화평에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 있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화평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신발이라는 것은 가는 것이잖아요. 갈 때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뭘 가져가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품고 복음을 먹고 복음을 내므로 우리가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당을 가도 밥을 먹으러 가도 우리는 복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것이 뭐냐면 이 화평에 예비한 신발 복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안에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은 이것들이 아니고는, 이 복음이 없다면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한 날에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의 모든 전략을 소멸시켜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데, 오히려 이 일들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오히려 원수에게 소멸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실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시간마다 판례, 목숨을 건 사생결단하는 원수가 죽기까지 끝까지 싸우는 일. 이 싸우다 보니까 내가 나약한
마치 기도원처럼 숨는 패배한 자였는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전사가 되고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사이고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더 싸우시기 바랍니다. 더 용맹함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싸우는 이 싸움이 그냥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참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살았던 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던 자, 예수와의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가 덮임 받은 자들,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의 이 땅의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어린 양의 피 예수와의 보혈을 더 먹기를 절개했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바르고 덮고 마시고 먹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보혈로 덮여진 저와 여러분 영역을 원수는 끝까지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계속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더 죽이려고, 더 예배를 막으려고.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모르드게의 영을 딱 드러내니까 오히려 나뿐 아니라 모든 예배하는 자들, 모든 민족이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이 다 죽임을 당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을 뽑죠. 몇월 달에 누구를 모든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죽일 것인가 달을 뽑습니다. 그리고 또 몇월 며칠 날 죽일 것인가 이를 뽑는 또 제비를 뽑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날로 뽑았던 날이 연초에 뽑았는데 그 달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을 받고 날을 받았던 그 일이 언제라고요? 아달을 12째 날 13일입니다. 13일 날. 이제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모르드게와 모든 언약 백성이 다 죽임 당하는 날이에요. 오인이 찍혔고 조서가 다 전국 방방곡곡 방병마다 다 붙여졌어요. 점점 날짜가 지나고 보니까 12월 13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마을마다 도시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미 이 모든 언약 백성이 민족이 죽임을 당할 날과 달과 나름 제비가 뽑혀 있기 때문에 또 제비를 뽑죠. 뭘 뽑아 이제는 저 A라는 가정에 저 아내는 누가 취할 것인가, 자녀들은 누가 노예나 종으로 가져갈 것인가, 저 집안의 황소, 이는 테레비 이건 누가 가져갈 것인가, 또 제비를 뽑아요. 이미 점점점 모든 마을 도시마다 이미 언약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 사람까지도 이미 누가 가져갈 것인가, 누가 취할 것인가 이미 제비가 뽑혀진 상태입니다. 그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게 제비 뽑힌 이유가 모르드게 때문에, 더 나아가 예배한 것 때문에, 더 나아가 원수에게 이 땅의 정사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배한 것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 때문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무릎 꿇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때는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허용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모르드게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유다인처럼, 더 언약 백성처럼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일만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뽑은 날 계속 말씀했잖아요. 딱 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움직이시니까 그냥 궁전뜰에 왕이 있다가 갑자기 이게 쉬고 있는데 궁중 일기책이 보고 싶기도 하고 갑자기 떠오른 거잖아요. 예고치도 않았는데 그 기록 내용을 보고 모르드게를 알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 정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포함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에스더서는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여호와 이름이 없다. 이 성경이 될 수 없다. 끝까지 그래도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싸우다가 그냥 마지막에 합류된 성경이 이 정경 66권의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불임절과 한우카라는 절기는 우리가 그냥 소홀히 지키잖아요. 근데 성경 계속 보면은 이 불임절 또한 모든 이방인들이 지키라고 말씀했죠.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에스더서 9장인가요? 보면은 모든 이방인이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절기를 지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봤던 이 에스더서가 왕을 위하여, 물론 처음에는 에스더가 이 민족을, 복음을,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떤 왕비 자리 이거 유지하는 게 자기의 기쁨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아하수의 왕의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으로 어떤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잠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거짓말로 어떻게 보면 속이고 자기 유다인인데도 언약 백성인데도 언약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막 흔드는 거예요. 본인이 못 깨달으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땅을 흔듭니다. 언약 백성을 흔듭니다. 이 땅을 흔드는 것 또한 누구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에스더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오늘 언약 백성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흔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을 도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알라고. 너 언약 백성이야. 너 교회야. 너 예배자야.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너 정체성이 뭐야? 그 정체성을 가진 자만, 정체성을 일으킨 자만, 그 정체성이 그 정체성 가진 자들만 들어갈 그 나라가 이제 점점 오고 있는데, 이미 임하였는데 너 어디서 있느냐? 네가 서 있는 자리, 너의 정체가 뭐냐고 계속 물으시는 거야. 그냥 예배하고 있는데 너 예배자잖아. 예배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찬양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데도 계속 찬양하고 노래하라. 나를 찬양하고 나를 노래하라. 너를 노래하고 너를 찬양치 아니하고 나를 노래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못 듣는 거야.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할 뿐인 거야. 예배만 그냥 하는 거야. 그 흔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 또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언약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언약 백성이었어요. 언약 백성인 상태로 아하수엘의 왕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그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처럼 그 또한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가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언약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그 땅 민족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뭘로?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아비의 세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르드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에스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불임절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모르드게의 세대들은 모르드게가 했던 일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결코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들어가라. 너 언약 백성이다. 네 정체성이 지금 왕비가 아니다. 이 땅의 왕의 왕비가 아니다. 너는 이 땅의 왕의 왕비가 아니라 누구의 왕비라고요? 예수와, 진짜 신랑 되신 예수와의 우리가 신부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 땅의 왕의 왕비로 만족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너 때문에 흔든 거야. 우리를 뭘 만들려고? 신부 만들려고. 그래서 이 땅을 좀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의 왕비로 삼은지를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흔드니까 모든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가 오니까 믿음은 자라지 않고 정체성은 깨닫지 않고 막 억울해지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부탁하죠. 모르드게요. 모든 민족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연약한 믿음, 내가 왕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나의 정체성을 지금 어떻게 억울하지만 막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되는데, 언약 백성을 구원하려면 내가 내 정체성을 반드시 드러내야만 이 일이 일어나는데, 나 그러면 왕이 날 가다가 왕이 허용하지 않으면 나 죽는 날인데, 나를 위하여 너가 기도하고 금식해라고. 자기도 함께 3일 금식하잖아요. 3일 중요한 결론은 3일이 끝나기 전에 3일째 되는 날 그냥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건면을 통해 들어갔던 연약한 믿음의 에스더가 아니었습니다. 3일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그 안에 담대함, 정체성의 믿음이, 언약이 백성이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제 왕이 내 신랑이 아니구나. 아수에르 왕이 나의 신랑이 아니었구나. 내 신랑은 진짜 예수아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진짜 예수아를 신랑을 막 갈망하니까 이 땅에 신랑도 아닌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일으킵니다. 들어가자마자 입도 안 열었는데 누가? 아수에르 왕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문을 빵 열고 들어가니까 왜 왔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냥 검주만 뭔지도 모르고 내미는 거예요. 그 아수에르 생각하고 내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에스더 1장부터 계속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고 개입하고 계셨어요. 그냥 내민잖아. 내밀어 놓고 너 다 이미 해결된 상태에서 뭐가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던 거야.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믿음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억지로라도 딱 드러내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내가 정체성,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 정체성을 지금 못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디 가서 내 직분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 하는 사람인가 물어보면 목사라는 이야기 잘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합니다. 하기는. 옛날처럼 당당하지 못해요. 때로는 말하기가. 이 코로나도 그렇고. 그닥 특별히 뭐 그것 때문에 뭐 한번 얻어맞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때를 살고 있잖아요. 에스더는 담대하게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더라고. 그곳에 왕뿐 아니라 누구를 초청하죠? 하만을 초대하고. 그날에 왕이 이미 검기를 내밀고 네 소원 다 들어주겠다, 나라 절반 주겠다 말만 해라. 하나님, 왕이시여, 저 하만 나 죽이려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이미 내가 내 소원 다 들어주겠다 했기 때문에 내가 정체성을 드러내도 상관없잖아. 말해라. 왕이시여, 내일 또 내가 잔치를 베풀어 할 터입니다. 내일 누구를? 다시 하만을 데리고 이 잔치에 오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내 의지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앉고 서는 것, 생각하는 것, 가는 것, 주님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은 우리의 절벽이 가로막혔어도 우리 가라고 하면은 가는 즉시 그것이 뚫혀질 줄 믿습니다.
에서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멈춰지고 더디게 오는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오고 더디게 오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정말 급하고 갈급한데 오늘 아니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내일로 미루시면은 그 하루 미루시는 그 한 날에 그 날 동안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미루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기도 응답 오늘 급한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더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에서더가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루를 미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원수는 이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콧노래 부리며 자기 집으로 갑니다. 대궐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는 모르드게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모르드게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날은 잡혔는데 제비 뽑혔는데 불임의 뜻이 뭐라고요? 제비 뽑다. 제비를 뽑다. 그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만이 분노를 참고 왜? 내일 또 잔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잔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서더가 내일 잔치를 또 배설하지 않았다면 그날 모르드게를 먼저 죽였을 거야. 이 분노 게이지가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분노의 열매가 악의 열매가 악한 열매가 누구에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 게이지를 잠시 멈춘 일이 뭐예요? 내일 또 잔치가 있다. 내일 또 나를 왕비가 초대한 잔치가 또 있다. 오늘 이 엄청난 선물, 이 명예, 권세, 이 모든 걸 내일 또 얻는다. 이게 지금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만의 생각이에요. 하만이 오늘 참는 생각이에요. 아마 이 땅의 어둠의 정권들이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일 또 이 일이 또 나에게 일어난다. 그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 또 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날에 이 하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에게 누구에게 또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내일 왕비가 또 나를 초대했다 잔치에. 그 나라가 정말 콧노래 부리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궁궐문 앞에 모르드게가 또 나를 분노케 했다. 저거 어떻게 죽이냐. 이를 버럭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금을 좋아하는 아내가 장대를 만드세요. 장대 끝에다가 높이 만들어서 최고의 높이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모르드게의 머리를 다십시오. 그 한날 모르드게 언약 백성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미루었던 그 시간 그냥 있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를 바라는 그 날에 죽이려고 장대를 25m 장대를 준비하는 날이 한 날이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의 머리가 달릴 거를 생각하고 장대를 만들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 장대에 누구를 달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만의 머리를 달기로 결정한 거예요. 더 나아가 하만의 12아들까지도 10아들입니까? 10아들 그 머리에 달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한날에 결정한 한날을 하나님이 결정한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알아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 날을 기다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그 불임의 날에 누구의 머리? 원수의 머리, 하만의 머리, 하만의 10아들의 머리가 그 높이 달린 그 장대에 머리가 달린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500명, 300명. 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에서들은 여호와의 전쟁 안에 판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항복하고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은 그냥 용서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착한 에서더, 아름다운 에서더도 하나님의 백성인 신부인 에서더 또한 이것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면은 제가 아무리 미워도
에서도 왕비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막 절하면은 그래 용서할게. 요랬을지 몰라도 에서도는 내가 지금 너와 싸우는 전쟁은 네가 아니라 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내가 이 싸움은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에 투입된 나는 여호와의 방법대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판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네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진멸될 때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500명 300명 또 죽이는 거야. 하만만 죽이도 되는데, 10 아들만 죽이도 되는데, 500명만 죽이도 되는데 300명까지 다 죽이는 거야. 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이 뭔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여러분 지금 싸우는 어떤 전쟁이든, 누가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미워 죽겠는 것, 미움과 싸우는 전쟁, 어떤 질병과 싸우는 전쟁, 어떤 관계와 싸우는 전쟁, 어떤 전쟁이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싸우면 안 돼요. 항복한다고 그냥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본문 다시 넘어가요. 에베소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어떤 어둠과 악한 영과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짝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벽에 딱 붙어, 아무리 연약한 종이도 한 장이 찢어지지만은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 있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탁 뚫으려고 들어가다가 한 장 있으면 뚫을 수 있지만은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콘크리트에 붙어 있으면은 그 사단의 손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냥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라고요? 악한 원수 사탄,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강건해져야 돼요. 검투사가 싸우는데, 검투사가 뭐예요? 어떤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큰 원형 경기장,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막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잖아요. 어떤 나라 민족과 싸우면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그 정복을 한 나라마다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워죠? 원형 경기장을 세우죠. 왜 세우셨어요? 왜 세웠어요? 원형 경기장 안에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검투사와 짐승을 사자를 풀어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검투사와 검투사끼리 그 검투사가 어느 출신들이에요? 그 땅 노예된 정복당한 백성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하죠. 검투사를 세우잖아요. 노예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경기가 없는 날은 이 검투사들 어디에 있어요? 깜깜한 영화 봤잖아요. 영화 뭐 콜리디에이트인가 그런 거 안 보시겠죠. 그런 영화를 안 보시겠죠. 혹시 보면은 뭐 그거 영화도 있잖아요. 그 전차하는 것 뭐지 이게 배너인가? 그것도 보면은 이거 전투하기 하기 전에 감옥처럼 막 지하 어두침침한데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검투사들이 지금 내일 모레 어떤 상대방 검투사든 사자와 싸움이든 어떤 것이 딱 날짜가 잡히면은 그냥 막 낮잠 자고 있겠어요? 그 검투사가 뭐 하겠어요? 영화 보시면은 깜깜한 동굴 속에 철창살이 있으면 철창살이 매달려서 이렇게 막 이게 뭐지, 이게 턱걸이 하기도 하고 막 거꾸로 매달려서 뭐 푸시업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영화에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검투사들이. 낮잠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면 그 다음날 가는 날이 죽는 날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 훈련하는 거야. 덜 먹고 덜 자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덜 먹고 덜 자고 체력이 강건해지도록. 그래서 너희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해져라. 훈련해라.
기도로 훈련하고 예배로 훈련하고 찬송을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원수로 싸우는 또 훈련하고 또 보혈 먹고 마시는 훈련하고 또 덮고 바르고 선포하고 외치고 끊어내고 찍어내고 도려내고 막아내고 그 훈련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믿겨도 그 보혈 그냥 물과 덮고도 오늘 보혈을 덮습니다. 바릅니다. 막 얹힙니다. 막. 저거 하면 안 되면 어노인팅 오일 갖고 발라요. 믿음이 안 돼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혈이다. 아니면 분무기에다가 보혈을 써놓고 보혈병 이래가지고 막 뿌려요. 이렇게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그냥 보혈이 오는 거예요. 보혈이 발라지고 뿌려집니다. 보혈은 실제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적으로 뿌리고 먹고 덮어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냥 믿음 의지다 하면 보혈 이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먹고 바르고 마시고 인칠 찌어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르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싸우는 전쟁 가운데 가서 믿음을 발라요. 어느 모멘트 찍어서라도 그냥 말 안 듣는 앞에 가 다. 그놈이 사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이야기 안 하지만은 이분이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대부분의 전쟁, 모든 전쟁은 그 사람의 적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다. 네가 판례하고 있는 목숨을 건 싸움을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누가? 통치자들. 야, 통치자들 원래 옛날 성경 보면은 정사면 정사. 정사가 뭐예요? 정사가 뭔지 아시는 분?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정사 아시는 분? 우리 개인 안에도 사단이 있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막 쪼물락쪼물거리는 사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정사는 이 개인 차원의 더 나아가 가정 정도의 차원에 있는 사단의 영역이 아니라 정사는 어떤 도시면 도시, 지역이면 지역, 나라면 나라, 아시아는 아시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 용인시의 시라는 이 구역,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정사가 있습니다. 정사는 이겁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 더 나아가 어디? 대한민국, 더 나아가 이 아시아. 모든 민족은 그 도시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그것을 다스리는 정사가 있어요. 정사.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 이 정사가 넓으면 넓을수록 권세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영역 안에 어떤 이 용인은 용인 땅 안에 정사가, 어둠의 정사가 있습니다. 통치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이 땅은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 악한 사단이 자기의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은 했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오히려 또 우리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땅인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누가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악한 사단이 정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땅이다. 근데 악한 사탄은 점점점 우리가 포기되어진 땅, 우리가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닌데 내가 내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땅의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땅인데 내가 내 땅에 이 땅의 주인임을 알고 그곳에서 주인 이것을 내가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으로 허락하신 그분께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면은 그 땅에 자리 잡은 정사들이 점점점 물러가 떠나갑니다. 이 용인시에 이 경기도 안에 얼마나 많은 정사가 있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땅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 노예인 거야.
자기 하는 말, 명령하는 말 다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구속합니다. 벌금 때리고. 내 땅에서 그거 하지 마. 내가 허용한 시간만 하고 허용한 사람들만 해. 이 종사들이 종사들.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그가 정사입니다. 지금 악한 어둠의 정사들이에요. 자기 땅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유업으로 주신 땅을 유업을 잃어버리니까,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지 땅이라고 막 펼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땅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더 이상 자기의 정사를 가지고 그 땅의 권세를 나타내지 않도록 진짜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드러나는 우리 땅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누구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지금 온 땅이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 어두워지고 있죠? 밝아지려고. 밝아지려고. 그래서 어둡게 하는 거예요. 진짜 빛이 이거다. 왜? 그동안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이 와도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늘 빛인지 어둠인지 분간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밤이 돼도 밤이 아니 밤은 깜깜해야 되는데 어둠이 와야 되는데 어둠이 있지 않아요. 도시 가보면은 그냥 가로등 불빛, 차 불빛, 그냥 암막 커튼을 치지 않으면은 바깥에 불빛이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빛인지 낮인지 시계 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래서 왜 어둠을 주는가? 진짜 깜깜한 빛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왜? 진짜 빛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계속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이런 시간을 허용한 시간들입니다. 누구에게만 보여줍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기 같은 사람. 그래도 정체성을 드러내고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게 진짜 빛이다. 30%, 40%, 60%, 70%, 80%, 90%, 99%의 빛을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흠도 티도 없고 불순물이 1%, 0.0001%도 없는 진짜 100%. 그 빛을 진짜 가르쳐주기 위하여 진짜 어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어둠이 임할 것입니다. 더 깜깜한 어둠이 더 지륵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이런 날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대하세요. 부림의 날이 옵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을 기대하시고 점점 어두워질 때 더 어두워져야 되느니라. 그래야 진짜 빛이 임하니라. 그 빛을 더 갈망하고 기대하고 여러분이 그 빛으로 진짜 어둠이 오면은 지금은요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고 그 검토의 날 싸우는 날이 오기까지 오늘 끝까지 우리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있다 보면은 진짜 내 안에 완전한 그분의 빛이 임하면은 내가 그분의 완전한 의로우신 빛으로 내가 무장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덮여지면은 내 삶 자체가 우리 가정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면은 그 날이 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군대고 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하신 빛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진짜 어둠이 허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는 그날에 진짜 빛이신 예수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짠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지금 싸우는 것도 계속 승리지만 이 승리를 맛보아 아는 자들이 그날의 승리를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더 빛으로 더 어둠이 오기를 더 갈망하며 진짜 그날에 99%의 빛이 되면 안 돼요. 100%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그 빛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